엄마랑 아빠랑 누가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겨울 잘 살려면 누가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자녀와 엄마 아빠가 함께 살아.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난리가 나. 집에 있는 누가 제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다. 우리가 법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잣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는데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요한이 썼을 때 아마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그가 반모섬에 갇히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또한 요한 1, 2, 3, 4를 기록할 때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으니? 네, 목숨을 버리셨다고 보면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았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가 누가 잘해야 되느냐? 늘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n분의 1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소그룹 나오고 자꾸 n분의 1 하려고 하지 말라고. 없는 친구들은 가기 어려워요. 교회 청년부 안에 우리 어디 갑니다 그럴 때 돈이 없어서 청년부 못 가겠어. 무의식 가운데 이게 남도록 하면 안 됩니다. 무의식 가운데라도. 그래서 세상에 노는 방법으로 자꾸 놀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자. 이게 소그룹이 해야 될 일이에요. 최소의 비용으로. 아니면 또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이 만족을 누리자. 그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원칙이어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 비전스쿨과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헌신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돼, 비전스쿨은. 그래서 헌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법으로 야 우리는 n분의 1. 세상은 다 가면 다. 직장도 n분의 1이라고 그래. 직장에서도요. 예전에 직장은 그렇지 않았대요. 과장, 부장 되면 그냥 자연인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이젠 그게 안 된대요. 왜? 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기를. 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많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공동체에 뭐 하는 거예요?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 싸우겠어요? 뭐가 없으니까. 직분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나이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위치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직분이 높으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직분, 나이. 성경은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어떤 사랑이 많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많아야 그 부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에도 어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를 안 모시고 싶겠어요? 성경에 부모만 나왔잖아요. 악한 아비일지라도. 어떤 아비라고요? 악한 아비. 우리로 말하면요, 사기꾼, 건달, 깡패, 조폭 이런 아버지라고요. 근데 그 악한 아버지도 뭐 하기를 원해요? 자식한테는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영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번 주간에 우리 유튜브에 우리 청년부들이 새벽 설교가 다 올라왔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걸 들었거든요. 아,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다 들어보세요. 야, 나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든지 너무 은혜 받아서 한 명 한 명. 누가 잘했습니까? 평가를 할 것도 없어. 다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고백이 그곳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든지. 유튜브 한번 꼭 봐보세요. 저는 제 설교는 잘 못 듣겠어. 창피해갖고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런데 청년부 설교를 하나 듣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그들의 고백이 남겨져 있는 거라서. 우리 청년들 주님이 다 들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거든요. 악한 아버지. 그럼 반대로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어떤 부모를 제대로 안 하고 싶겠어요. 잘 해드리고 싶지만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만 있으면, 예,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어떤 부부가 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냐 그랬더니 어떤 그 탤런트가 그랬더라고요. 의리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의리 때문에 산대. 그래서 아니 사랑 아니냐 그랬더니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야. 의리야 그랬대요.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나랑 왜 살아요? 그랬더니 사랑해서 그렇지. 당신 왜 살았어? 난 의리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사랑을 순간의 감정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순간의 감정으로 받으세요?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감정, 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엔돌핀이 나올 때 6개월을 안 나온다고요. 길어야 2년 안에 그 사랑이 다 멈춘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뭐예요?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슴 아픈 일이 많아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누구를 통해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알게 됐고.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요? 네,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목숨은 버릴 수 있는데요, 목사님 돈은 못 버립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은 버릴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누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오늘 제가 아침에 오전에 천국의 소망 선교사 김천국 선교사 아내의 그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보셨나요?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제가 좀 올릴 땐 보세요. 뭔가가 있는 거야. 남편이 죽었을 때 뭐를 왜 기도했다고요? 남편을 살려달라고. 김천국 선교사가 우리 10월에 지금 우리 소망 선교사를 제가 교회에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달라고 9월 마지막 주에인데 안 돼서 10월이나 11월에 모셔서 함께 그걸 좀 고백을 나누고 함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남편을 살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네 남편은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저는 김천국 선교사를 본 적이 없어요. 몰랐어요. 여기 혹시 김천국 선교사 아는 분 있어요? 정년 청년 알 것 같아요. 키가 얼마예요? 나만 해요? 크다 그러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네? 좀 작아요?
근데 칼을 찌르는데 특히 그 쿠르드 청년이 칼을 댔는데 보통 칼을 하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맞게 되는데 이걸 막지 않았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저주받아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땀을 흘려야 되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냥 본능을 따라서 짐승처럼 양육강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은 저들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저는 상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을 때 양의 껍질을 벗기 입혔을 때 그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한 번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 왜 먹었겠어요? 그거를 모르니까 속아서 먹은 거죠. 똑같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안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굳이 막 전도 안 하고 전도할 필요가 없지. 저기 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속 썩이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 하나씩 뽑아갖고 이렇게 뽑아갖고 그냥 지옥에 한번 넣었다가 빼면 잘할 거 아니까. 저도 하나님께 막 순종 안 하고 막 반항하면 나를 이렇게 뽑아갖고 지옥에 한번 넣었다가 딱 뺀 다음에 너 어떻게 할래? 막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절로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따라요? 자유의지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죠.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친구 사랑하는데 무엇인가 돈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짝지어졌다고 믿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세상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결혼했다가 막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근데 그게 흘려보내는 게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부부예요, 부부. 청년들은 누구예요? 부모님, 형제 간의 관계. 어디예요? 직장. 근데 우리는 어디는 또 흘려보내겠다고 그래요. 열방을 주시옵소서. 막 이건 내가 자민정을 바꾸겠나이다. 막 그러고 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정민청년. 오늘 연락이 왔어요. 어제 왔구나. 네. 키르기에서 만났던 자매인데 요 가운데 있는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매예요. 네. 능력쌤 집에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저 끝에 있는 친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애 소망, 사랑은 안 왔어. 근데 사랑이 걔는 내가 만날 때도 약간 그랬어. 걔만 안 왔다는 거야. 온다 그랬는데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김밥 먹고 라면 먹고. 저 믿음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TV에 보면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그런데 능력쌤을 통해 이제 온 거예요. 와서 능력쌤 물어봤대. 너 그때 그 복음을 들었는데 기억나니? 그랬더니 이 소망이가 다 기억이 난다고. 번역기를 통해 다 알고 있다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왔습니다. 능력쌤이 저들을 뭐 해야 돼요?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저들이 그걸 알까요? 어느 날 잠수도 해버리고 어느 날 안 나타나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섬기고 같이 하고 예배하다가 어느 날 자기 감정에 붙잡혀 힘들어갖고 뛰쳐나가버리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요, 가장 쉬운 길이에요. 반대로 그 가족을 사랑하는 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거예요. 저들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능력샘이 없으면, 만약에 저들을 섬기다가 저 영혼을 섬기다가 안 나타나고 짜증나 안 해, 그러면 능력샘이 지금 누구를 버리고 갔는데, 능력샘이 누구를 버리고 갔어요? 부모님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럼 집에 부모님 버리고 가서 저들을 사랑하게 갔는데 가서 뭐 한 거? 또 저들을 못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시편 73편 같이 볼까요? 시편 73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 우리 2절, 자,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절, 3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누구의 형통함을 보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대? 질투하였대. 아니,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오만한 자를 질투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거를 질투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지난주에 우리 누구야? 우리 송병주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정말 뜨끔한 걸 가르쳐 줬죠? 어떤 걸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드럼으로 1등이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 그랬더니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와 그래야 될 게 아니라 비웃을 일입니다. 그랬잖아. 기억나시면 아멘. 오만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 뭐 해야 돼요? 불쌍히 그 비웃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사는 돈 많은 사장과 돈 많은 원장들, 능력 있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서 나는 불쌍히 여겼다, 아니면 질투를 느꼈다. 그게 시편 73편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질투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질투해요. 저도. 아니 진짜 어떤 목사님 제가 왜 저렇게 이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다 복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분의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나는 십자가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작고 나는 어려워. 그 질투가 날 때가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질투가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오늘 이 찬송 고백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시작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질투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질투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하나님,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할 정말 어리석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가 죽으심을 알고 그의 십자가를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위하여 죽음이 마땅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내 존재 안에 하나님 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편 10편 13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10편 1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2절에 그래. 나는 거의 뭐 할 뻔하였고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뭐 할 뻔하였다. 예, 여기서의 그 걸음은요, 믿음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부터 83편이 다 아삽이에요. 아삽이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요? 야, 내가 진짜 넘어질 뻔했어. 왜?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 뭐 때문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다가. 우리로 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다가 영적 뭐에 빠진 거야? 침체에 빠질 뻔했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삽만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아까 여러분도 말했죠. 저도 질투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는 취업도 잘 되고 예배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는 쟤들은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걔네들은 그것도 없고 난 도대체 뭔가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나? 아까도 잠깐 우리 권사님하고 한 번하고 나눴는데 유난스럽게 믿어야 되나? 이번 추석에 막 그렇게 유난스럽게 명절에 막 열방을 간다 그러고 우리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정능력은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고 왜 키리탄 가서 거기다 지만 고생하면 되지 애새끼까지 3명이 나왔고 애새끼도 죽도록 고생을 시키고 있고 그걸 보면서 뭐 거기다 그 사람도 양호하지. 우리 소망 선교사는 자식이 둘이 있는데 남편을 그 땅에서 잃어버리고 그 진짜 다 뭐 한 거예요? 넘어질 뻔한 거예요. 아삽이 그걸 보고 자기 똑같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넘어질 뻔한지 한번 쭉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악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누가 악이니까요? 죄를 많이 져서 악이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좀 저와 여러분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이다 아멘. 악인이다 아멘. 내가 좀 더 파악해 물으면 악인이라 그럴 거예요. 안 물을게요. 저와 여러분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인 거예요. 여기 지금 제 딸이 예지가 있지만 저희 딸이 아무리 잘못해봐요. 저한테는 뭐예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좀 이따 그 악인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번에 여러분 이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대? 진짜 없을까요? 좋은 병원 가면 고통이 없을래나? 하여간 이 아삽이 볼 때는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는 것 같고 그들의 힘은 여전히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강건한 것 같죠. 그래서 북한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여전히 그들의 힘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강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의 총수들의 아들들은 여전히 뭐예요? 강건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강건해서 절대 우리는 그들을 뭐 할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것 앞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 뭘 느껴요? 질투를 느끼지요. 왜 나는 이러고 우리 부모는 이럴까? 자, 그 다음 볼까요? 5절에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너무 많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를 가야 되니까 회사를 좀 일찍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려쳐. 아주 높은 자리에서 거만하게 말하고.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그들이 한마디는 세상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땅에 막 그 말이 선포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난리가 났잖아요. 푸틴이 뭐 한 거예요? 소집령을 내렸잖아요. 끌려갈 사람 많아요. 다 끌려가야 돼. 우리나라도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뭐예요? 다 지금 막 선포가 이루어져. 그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이게 악인인 거예요.
그 짓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찌 이것을 알겠냐? 야, 하나님이 지식이 있어서 이게 알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도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 정도로 말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저처럼 아까 그놈의 새끼 빼가지고 지옥에 한번 넣었다 뺐다 3번만 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는 그 짓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존자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그들은 뭐 합니까?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이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금요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육체의 연약함을 이끌고 와가지고, 오늘 좀 일찍 끝날 겁니다. 내 비전숙을 하기 때문에. 이 피곤한 몸을 엿가지고 왔는데 저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더 악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더욱더 평안한 것 같고 재물은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고, 우리는 점점 뭐 하고 있는 거 같은 거야? 우리는 점점 쪼그러들고 찌그러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아삽이 보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에는 질투가 나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찬양 하나 더 할까요? 145번 고단한 인생길 한번 찬양할까요?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질투하지 말고 주님, 내 인생 이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우리 한번 믿음으로 찬양해 봅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잠깐만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신다. 아멘. 몰라서 난 오기 싫다. 아멘. 모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기 싫은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해? 하나는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이 걸어가는 방법대로 뭘 위해서요?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단하고 어려운 힘겨운 인생길은요, 예외 없이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다고요. 죽음이 예외가 없이 죽는 것처럼 다 고난하고 힘겨운 인생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걷기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인생길 예외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어디에 두냐라는 거예요. 아삽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자빠질 뻔하였다는 것은 그 마음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에게 뒀기 때문인 거예요. 악인에게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에는 두 가지의 사상이 나와요. 첫 번째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이기적인 욕망을 두는 세상의 중심을 두는 사상이 나와요. 이게 시편 73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도 나오는 거고요. 갈라디아 5장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라 시편 73편 아삽의 시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쩜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게 고통인 거예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기적인 욕망,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막 살고 싶은 게 막 이 안에서 꿈틀꿈틀 막 올라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알고 나면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걸 나올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그렇게 산 게 특별히 SM, YTM들은 이런 마음 많이 먹어요. 이운동 선교사 누나가 YTM을 갔다 오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야, 내가 그 시간 보낸 게 헛된 것 같아. 헛돼. 근데 자,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상황을 볼까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종일 대난을 당하며 이 정도 되면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아침에도 재난을 당하고 아침에 눈 뜨면 징벌을 받는 것처럼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뭐라고 말하고? 내가 그들처럼 바로 누구의 악인처럼 말한다면 나도 그 세대들처럼 악행을 행하였을 거다. 나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누구 승질 없어? 나도 승질 있어. 다 할 수 있어. 막 쏟아내고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이게 고통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없어서 고통이라면 우리는 없는 게 고통이 아니라 이런 걸 하면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게 고통이야. 차라리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떠들고 승질이 나면 승질 머리 부리고 그래 교회에서도 마음대로 하면 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 잘 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안 놓치려고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을 벗는 장소가 어디야? 집에 딱 들어가면 저처럼 사람들이 꺼져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창피하니까 마귀한테 한 거야. 실제는 그렇게 말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야. 그가 깨달았대. 뭘 깨달았대? 누구의 종말? 우리가 그토록 질투했던 그들의 종말을 뭐 한 거야? 깨달았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온 거는 내가 잘 되기 위해 온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온 거예요?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다시 가서 또 재앙이 와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뭐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일도 가서 보면서 직장 동료를 보면서 저것들을 내 승질대로 할 수 없지만 하고 싶고 밥줄이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막 미치는 거야.
거기다 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너 사랑해야지 막 그럼 미치는 거지. 이것처럼 아주 찔리고 괴로운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결과를, 그들의 종말을 내게 뭐 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19절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안 미끄러지게 발버둥 치고 살고 있냐. 제가 늘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고.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생각을 제발 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뭘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사랑이 그러면 날 왜 사랑한다 그런 거 이유가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뜻하는 게 뭐야? 아니, 목사님 뭘 얘기하면 목사님 나한테 원하는 게 뭐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아, 좀 이러고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걸 못 받겠으면 기도하세요. 근데 남편하고도 뭐 남편이 뭐 하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부부가 제일 무서운 게 의처증이래요. 못 견딘대요. 못 믿는 거죠. 그럼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20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여러분, 놀라운 날이 임할 것입니다. 20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깨우내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이 뭐였다고요? 찔렸다고. 왜 찔렸나 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자, 뭐예요? 우매무지함으로 짐승이오나. 이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시편 36편에 보면 악인들은요 절대 이렇게 말 안 해요. 자기가 아주 교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아삽은 그 악인들의 결국을 보고 나니까 뭐 하게 되니까, 야, 내가 정말 짐승처럼 살았구나. 짐승은 영원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근데 이게 자신이 한 게 아니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뭐 하셨다고요?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누가 붙잡으시기 때문인 거야? 주님이.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날마다 주님에게 붙잡혀서 하세요. 가끔 좀 놓으세요 그러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러면 미끄러집니다. 꼭 주님이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붙잡힌 인생 볼까요?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자, 네, 우리 주님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자, 25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아멘. 그 아삽이 처음에는 사모할 게 누구를 사모했어요? 악인들의 삶을 사모했다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나니까 누구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이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임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거냐면 세상적인 거야. 세상에서 잘 되고 정욕적인 거야. 자신의 육체가 잘 되는 거. 아주 마귀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 잠깐이란 말이야. 잠깐. 그것들을 뭐예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야고보서 4장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삽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그 마음이 몇 개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마음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되니까 두 마음을 가지니까 이걸 가르쳐 결론이 안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99%가 결론이 나도 나머지 1%가 안 나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여전히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이라고요.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시편 73편의 말씀을 인용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고통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자꾸 이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같이 해볼까요? 갈라디아 5장에도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 땅에서는 이 두 마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두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삽이 아까 질투하고 넘어질 뻔했던 건 무엇 때문인 거야? 예, 육체의 욕심, 세상의 정욕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가 뭐 한 거예요? 질투해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이 두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 성령을 따.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늘 한 청년과 식사를 점심에 같이 하면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다 전하고 하는데 이 청년이 영접하니까 영접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야, 교회가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부터 다 가르쳐 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죄가 용서받아.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봐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당연한 걸 알아요. 그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육체의 정욕보다 더 큰 복이구나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 그래서 이게 힘든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거나 안 만났을 때 이게 고민될 게 없어요. 그냥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편한 거야. 결론이 나야 돼. 여전히 지금도 내가 고민이 없다.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그렇게 못 살죠. 그러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이 19절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숭칠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거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이들도 일시에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육체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쳐. 원수 맺는 건 어떻게 할까? 분쟁은 어떻게 할까요? 시기는 어떻게 할까요? 분내는 건 어떻게 할까요?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에게 빠지는 거, 투기하는 거, 술 취한 거, 방탕하게 사는 거 이것들을 경계하고 경계한다. 우리 경계한다자. 이것들이 우리들 안에 순간순간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넘어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질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삽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얻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주 깔끔하죠. 이제 우리 그 육체의 일은 복잡해요. 막 하여간 설명할 것도 많아. 근데 성령의 열매는 간단하죠.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24절에 보니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 그래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했다? 못 박았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만 외롭게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도 정욕도 탐심도 우리의 육체도 다 십자가에 뭐 했다는 거야? 박혀 죽었다는 거야.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래? 정욕, 탐심, 정욕, 탐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마음에 있는 탐심, 그것들을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의 시편 13편을 통해서 아삽만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두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자, 로마서 7장에 더욱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남한테 욕하고 짜증내면 짜릿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막 저 같은 경우 저희 사모님한테 막 승질내고 신경질내고 다 한 다음에 한 대 막 두들겨 팬 다음에 짜릿해. 아주 나 인학으로 사는 거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 정말 마약을 먹거나 제정신이 아니면 그거 외에는 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나면 그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랬어. 내가 또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평상시에 또 잘해보지. 또 이러면 또 그 말대로 또 싸우고 막. 정말 왜 이렇게 살아가나. 또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네가 잘해라 그런 것 같고 막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데 그렇게 막 짜증내고 짜릿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다 어렵다고요.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들어 싸웠어. 그렇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하고 막 싸웠어. 야 오늘도 1차전 다음에 2차전에 너무 행복하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다 힘들어.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다 읽으셔야 돼요. 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뭐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거면서 내 안에 뭐가 그들을 향해 질투가 나고 부러워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건 내 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죄라는 거야. 죄라는 거야. 아멘. 이 죄가 나로 하여금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멸망하는 것이 한순간에 멸망하리라 아는 걸 아는데 그걸 왜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 건물 드릴게요. 근데 이 건물이 1시간 후면 무너질 거예요. 그럼 가질까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못한다고. 아무리 좋은 BMW 2억 원, 10억 원짜리 차라도 그 차가 브레이크가 망가진 걸 알면 뭐 할지 아나? 끌지 않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가 나로 하여 그걸 부러워하게 만든다. 근데 그 죄를 어디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삽은 성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깨달아졌고 그것들이 한순간에 뭐 하게 되냐면 무너짐을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
뭐 얘기해 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야. 아멘입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니 원하는 나에게, 내가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도 얘기한 거야. 야, 나도 너무 공고하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도 이 갈등 앞에서 어려웠던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 안에서 뭐가 막 꿈틀대고 있었다는 거야. 죄가 막, 그 죄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 시기, 질투, 분냄. 막 내가 볼 때 바울이 승내면 뻔한 것 같아.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야! 너 지옥에 넣었다 뺀다 막 이랬을 것 같아, 나처럼. 그런 막 분냄 막 그 사역을 하다 막 지치 막 분냄이 막 너무 힘들다. 그런데 막 주님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거 막 죄의 법이 막 내 안에서 막 꿈틀대고 막 그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24절과 25절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살려주세요 하고 읽는 거야. 시작.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법을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바울이 그걸 외치는, 여기 써있지 않은 것 뿐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성소에서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를 로마서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야.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오라 나를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 누가 나 좀, 거기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음 구절을 읽어도 별로 은혜가 없어요. 그런 비참함 속에서 이 죄로 인해서 막 할 수 없는 내 막 마음 안에서, 그래서 막 늘 나는 그것도 못 이겨, 왜 그렇게 죄를 살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돼. 근데 막 살고는 싶은데 안 돼가고 막 자빠지고 막 쓰러져 갖고 오늘도 금요일에 올까 말까 막 내일가 일가 힘들어 죽겠는데 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왔는데 막 아삽의 그런 말을 들으면 막 질투했다가 막 왔는데 막 들으면 막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이 죄 때문에 제가 막 저도 처절한 거야. 막 이게 안 돼. 지금도 가끔 안 될 때 있으니까 제가 꺼져 막 그런 말을 한 거야. 안에 숨겨져 막 그 자식들 보기 얼마나 창피하냐고.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데 안 할 수가 없어, 내 삶이니까. 25절. 나 좀 다시 한번 4절 여러분 읽으셔야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걸 깨달은 거야. 자신의 마음은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은 죄의 법. 그러니까 육신, 아까 아삽이 부러워했던 그 악인들은 무엇을 따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깨달은 거지. 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법을 따라가야 돼? 자, 그러면 8장 1절 봅시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죄졌다고 너 안 돼, 넌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정죄는요 판결이야. 꽝꽝꽝, 넌 이제 안 돼, 끝났어, 이게 아니라고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자.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향해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저는 안 돼, 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자, 정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2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두 가지 법이 나오지.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없는 사람에게 어떤 법밖에 없어?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자, 만약에 내 자식과 내 자식 친구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내 자식에게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사랑의 법이 있어. 용서의 법이 있어. 그러나 내 친구 자식에게는 심판의 법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드냐? 내 힘으로 하려고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힘든 거야. 믿음 생활해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헌신을 해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야? 자빠져갖고 난 안 해! 난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헌신하고 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능력이나 이운동, 송복음, 나단이 부모 다 앞에 왜 가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예전에 SN 갔다 오고 YTN 갔다 오고 그때도 뭐를 따라간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 갔다 와서도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뜻으로 가려 보니까 옆에 있는 SM, YTN 안 갔던 애들 보니까 다 너무 잘 살아. 그 순간 뭐해? 질투가 일어나 거의 자빠져 버린 거야. 그럼 누워있는 애들 한둘이 아니라고. 직장에 가서 보니까 또 뭐야? 직장에 가서 보니까 아니 저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맨날 11호차 끌고 다니는데 쟤는 갑자기 막 부모님이 막 티볼리 사주고 그런 거 사준다 그래.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는 막 사기나 당하고 있고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뭐야? 거의 막 미끄러 다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갔을 때 뭐 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생각하나니.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아삽이 이야기한 거야. 아삽이 내가 짐승처럼 될 뻔했구나. 짐승처럼 생각하겠구나. 하나님과 원수처럼 될 뻔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사모할 자는 이제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달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모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자, 마지막 8절 9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의 일을 잇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내가 못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한국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지. 네가 잘 돼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네가 공부 못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 지금 진짜 하나님 수준을요.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당신이 성공해야 돈을 잘 벌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헌금을 많이 할 거냐. 그래야 선교할 거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한 건지 자기를 위한 건지. 똑같아. 비전 스쿨을 열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 진짜가 어떤 건지 뭐라고요?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이미 뭘 받으시는 분이야? 영광을 스스로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지금 붙어 있어. 너무 감사한 거지.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뭐 하고. 그러면 이게 얘기 들으면 또 이런 생각.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여전히 십자가를 모르네요. 십자가를 알면 뭐예요?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고 마칠까요? 시작. 만일
자 보세요. 만일이라고 말했어요. 만일. 그러니까 원래 육신으로 사는 사람인데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만일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임하실 때 주님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뭐 받으시는 거야? 영광.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 내가 밑에서 청소를 하나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청소를 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게 내가 직장에서 얼마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라. 그러면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소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거라고. 목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지. 그래야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는 거지. 관리 잘하는 목사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관리 잘 당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말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품지도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 막 아무 데나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139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고 답답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 걸어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말씀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겠나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정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걷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지어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질투하고 세상을 향하여 부러워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것을 따라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악인의 길을 말하는 그들을 질투하고 넘어질 뻔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의 영통함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질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노를 셔라라라 와라라라 셔바라가리가 너를 셔라라라 아버지 주의 가라노를 셔라라라 아버지 아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보게라. 하늘의 주의 사모할 자가 내가 누구 있으리요. 아버지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하는 자 없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땅에 사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 가라다를 셔라 우리 나셔 가라다를 셔라다를 셔라다를 셔 가라다를 셔 가라다라라라 아버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어리석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죽었음을 선언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하나님은 하시다니 나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대단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가오라다르쇼바라다르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게 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가오라다르쇼라다르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다르쇼라다르쇼라다르쇼 와라다르쇼라다르쇼라다르쇼 와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 와라다르쇼라다르쇼라다르쇼 와라라라라라라라 와라다르쇼라다르쇼라다르쇼 와라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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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다르쇼라다르쇼라다르쇼 와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하나님은 하시나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가오라다르쇼라다르쇼라 와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가오라다르쇼라다르쇼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다르쇼라다르쇼라다르쇼라다르쇼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
하나님 그 육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질투하는 하나님 미끄러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의 성소에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삽은 그 악인의 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질 뻔하였지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행적들을 나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24장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금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4번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불렀는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옳고 틀리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르심을 따라 살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당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성수에서 깨닫고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네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세워질지어다 저리를 구원케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지어다 나를 위에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주여 온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외칠지어다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여 누가 나를 위해 가서 학교로 갈지어다 직장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열방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 보기 원하네 남편에게 갈지어다 자녀에게 올라갈지어다 살아나니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리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학교로 갈지어다 직장으로 갈지어다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아버지 시흥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쁜 소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며 넘어질 뻔하였고 질투하였던 그 어리석음이 주님의 성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을 때 참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이 얼마나 무매무지한 짐승과 같이 살아갔는지를 깨닫던 아삽과 같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걸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한 마음으로 정리되어 나가는 것은 누군가 부르짖지 않으면 저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가지 않으면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일 시흥시 비전스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옳고 그름을 누구도 말하지 않고 옳고 그러서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기 원하는 자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가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있는 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 더 거대한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복음은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녀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질투하고 미끄러지고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최준표 성도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그를 붙잡고 주의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세우는 것, 그의 인생을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보며 상처받은 걸 다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은빈이가 가정에서 주여 아버지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난희 집사님 정말 좋은 아내요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지만 늘 부족하여 배우지 못하였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가르쳐 주셔서 좋은 아내요 정말 믿음의 아내요 믿음의 어머니로 서서 온 가정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가는 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발걸음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